오늘은 베드로후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예언을 증언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한 10만 개씩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어가면서 점점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이제 점차 생겨나게 됩니다. 건망증이 발전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주 노인들은 치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점점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계단에서 내려갈 때 넘어졌는지 올라갈 때 넘어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 그래서 택시를 분명히 탔는데 가다가 기사 아저씨 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택시 운전사 하는 말이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얼마나 서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걸 만일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산다고 하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이렇게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그런 확실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 녹음을 해서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가끔 한 번씩 다시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복음 진리를 말씀해 놓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주 생각나게 해서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렇게 말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육신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곧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 육신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아서 이 자신이 떠나기 전에 12절 말씀, 13절 말씀, 15절 말씀에 계속 보면 생각나도록 하려고 이 글을 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생각나도록 하길 원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교묘히 공교하게 만들어진 설화가 아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를 15절에서 하잖아요. 보니까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이 광경이 황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살도록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17장 5절 말씀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도들은 오직 공교히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증거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의 얘기가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그 초림과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러한 것들이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능력,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결과로 되어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진리에 선 내용이라 그랬는데, 이미 알고 진리에 서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장 1절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성도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자는 더욱 믿음의 덕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만일에 없는 사람은 맹인들과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이미 다 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육신의 생애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아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육신의 장막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과 경건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은 뒤에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시금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그 사이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덧입도록, 생명으로 덧입도록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재림을 굳게 믿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동고동락을 해왔던 제자들인데, 그 중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셨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로 또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주의 재림을 굳게 믿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증거된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두 천사가 하늘에서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변화되어지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또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기들이 친히 보았는데 하물며 또 천사들이 말할 때, 승천할 때도 그때도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서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래 친히 자기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공교하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내에 분명히 오신다. 제가 항상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 이 순간이나마 그래도 생각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날짜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처음에 지어진 그대로 현재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 또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창조성, 그리고 전능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종말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종말을 문제를 어디다 두냐면 에너지 문제, 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핵 문제,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이 진리를 확실하게 확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으면서 목격했던 그런 변화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돌아선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후에 그의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때 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사실을 다시금 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야 할 것은 확실한 예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장차 다시 오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 보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셨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루어진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 등불이 비치는 것과 같고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이 등불인데 이 등불인 성경을 통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확실한 예언을 주의 깊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의 모든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을 또 인용해서 가톨릭에서는 성경 해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인정한 정교회의에서만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서는 신부들만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통용해서 쓰는 그런 독일어나 이런 말로 성경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읽기 어렵게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대체물을 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종교적인 형식, 그 다음에 가운, 그리고 기구 뭐 이렇게 뿌리고 뭐 그 다음에 그러는 것, 그런 것들 많이 만들고, 그리고 멋있는 성당을 지어 가지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성경을 읽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졌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꼭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속여가지고 꾸며서 만들고, 자기들이 죄를 사해준다 해서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돈 받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유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유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돈 내고 죄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성경이 보급되면서 보는 사람마다 이제 바로 깨닫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반대로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각각 사사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그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 이렇게 복받고 즐기는 거에 성경을 인용해서 쓰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정욕에 물든 가치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풍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또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주일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또한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기쁨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맺는 그레이스 라이프 안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